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보라는 이 제목은 지난주에 했던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그 말씀 구절에서 제목을 가져왔어요. 혹시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네 가지 요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째 뭐였죠? 구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율법주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셋째는 이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은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교회, 즉 우리를 추구하고 싶어요. 어차피 마태복음의 모든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교회, 즉 성도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른 말로 명사로 나음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 때 계속 나음이라고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나음 할 때 그 나음을, 낳고 할 때 그 태어남 할 때 그 나음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다는 의미는 뭐죠?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사람은 모두 나음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나음이 없이 존재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어머니가 물과 피를 쏟으면서 나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음의 반대말이 뭐죠? 죽음. 맞습니다. 죽음. 사람은 나음으로 존재하지만 죽음으로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그렇게 사람에게는 나음과 죽음이 함께 있습니다. 나음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따라옵니다. 사실 나음의 목적이 죽음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현실이고요. 이 현실을, 이 운명을 바꾸려고 사람은 나음으로 존재하는 순간부터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나 사람의 노력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라는 그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그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김상욱 교수라고 경희대학교 물리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TV에 요즘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사람이란 산다는 게 참 이상하대요. 물리학 교수인데. 왜냐하면 우주의 모든 물질은 죽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산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요, 그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결국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왜 사람은 죽음을, 그 운명을 바꿀 수 없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 우주에 왜 죽음이 있는지를 몰라서요. 왜 사람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이하는지를 몰라서요. 그리고 알려줘도 믿지 않아서. 요즘 불교에서 법륜 스님이 대세더라고요. TV에도 자주 나오죠. 한 연예인이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은 왜 삽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질문이 틀렸다고. 왜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라고 질문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질문은, 이런 말은 그 진화론을 믿는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에는 왜 사는지를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사는지를 질문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왜를 질문해봤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존재하니, 그냥 지금 이렇게 존재하니 그냥 어떻게 사는지만 질문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당연히 왜를 질문해야죠. 왜를 모르고 어떻게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왜 죽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 죽는지를 알아야 그 죽음을 어찌할지를 알죠.
그리고 왜라는 질문은요, 같이 죽어가는 사람끼리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같이 죽어가는 입장인데 무슨 답을 알겠어요. 그렇죠? 법륜스님, 그 학자들, 철학자들 다 같이 죽어가는 입장인데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들에게서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그들도 모르니까 그냥 받아들여, 어떻게 살지만 생각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자기 위로만 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은 왜 죽을까요? 우리는 알아야죠. 그리고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질문은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해야 되죠?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께밖에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은 사실 하나님께 해야 돼요. 특히 인생에 대한 불만족이나 이해 안 되는 질문들, 그런 것들 사람에게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돌아오는 답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하든가 아니면 교만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질문의 답은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이 죽는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사람의 죽음은 뭐 때문에 있다고 하죠? 죄 때문에 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아담이 진 죄는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죽게 되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담의 죄가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된 거죠? 유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담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와 그 결과물인 뭐죠? 사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그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때부터 죄와 사망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 조상 때부터.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은 다 뭐 때문에 있는 거죠? 죄 때문에. 예를 들어 질병에 걸려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요즘도 독감이 돌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리고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다 왜 있을까요? 그것들이 죄 때문에.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인류의 멸망이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요즘 보십시오. 불 타고, 저 미국 보십시오. 난리 났어요. 불 타고 눈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리고 한국도 지금 점점 이 기온이, 이 날씨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날씨가 이상해지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사람의 먹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다 죄 때문에. 지금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이 한창 있잖아요. 서로 죽이고 죽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둘이서 백병전을 하는 그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칼로 서로 찔러 죽이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그걸 보는데 너무, 저 일주일 내내 우울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한국 보십시오. 지금 저기 지금 어디죠? 대통령 관사가 있는 데서는 총만 쥐어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영생의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은 다 그 죄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죽음에 대해서 그냥 누구의 잘못을 탓해요. 이를 모르니까.
결국 이래도 저래도 다 모든 사람의 죄 때문이니 결국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가끔은 이 전쟁이나 이 사람의 문제를 놓고 자기는 상관없다는 듯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세상을. 아니요. 그거는 자기도 그 죄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죄를 똑같이 품고 있다. 내가 전쟁터에 있어서 없어서, 내가 지금 그 싸우는 곳에 있지 않아서, 내가 지금 괜찮아, 정서적으로 괜찮아,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괜찮아. 아니요. 우리는 그 죄를 다 품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이 바로 자기 죄, 즉 모든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죄와 죽음은요, 이게 하나예요. 분리돼서 보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죽음은 사람이 가진 전부예요. 사실 사람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100년 전에 살았던 이 세상,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거 뭡니까?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진 게 그것뿐.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담의 계보라라고 나오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 모두 자손을 낳고는 다 죽었다라고 나와요. 여기 나오는 말씀 구절은 그냥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내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밑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다 죽었다, 낳고 죽었다. 뭐 900년, 800년, 700년 그래 오래 살아봤자 뭐해요? 죽었다 로 끝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그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뭐만 나오죠? 나음만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소름이 싹 돋았습니다. 기쁨의 그 환희의 그 소름이에요. 죽음이란 단어는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사람의 계보는 그 자체가 원래는 죽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나음만 있고 죽음은 없는 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분명히 죽은 그들에 대해서는 나음만 말씀하시고 죽음은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네, 그것은 바로 죽음이 없으신 영생의 하나님이 그 계보로 오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죽음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했죠.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보이는 사람의 죄와 사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영생의 하나님이 찾아오시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가 다시 나무의 접목이 된 것처럼 죽지 않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영생의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그 영생의 하나님이 찾아오시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영생의 하나님 오셨으니까.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그 생명이 오니 죽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보는 결국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더 이상 그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 당연히 죽음이란 없는 거죠. 오직 나음만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어도 사니까 죽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도 영원히. 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보여주셨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깨시고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보여주신,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더 이상 죽음은 없어를 보여주신, 그리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당신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운명이 되는 성도는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니 결국 믿는 자의 인생에는 죽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죽음은 없고 뭐만 있죠? 나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운명, 즉 죽음이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을 좀 더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대충 그냥 수박 거달듯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대체로 죽음을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만 육신이 죽는 것을 죽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이 육신만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살아 있어도 육신만 있으면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 모양을 빚으시고 뭘 하시죠? 예, 생기를 불은, 그때야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냥 육신 그 자체예요. 생명이 아닙니다. 모양은 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이를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먼저 생기는요, 다른 말로 원어로 보시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사람은 계속 죄만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사람에게서 거두어 가셔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없는 상태의 사람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성령이 없는 육신만 있는 상태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죽음이라고. 분명 사람은 이 육신으로 삽니다. 한 100년 정도는 산다고 하나님께서 6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는 죽어요. 그런데요, 한 100년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없이 육신으로만 있으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전부 육신과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결국은 육신은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1절을 보시면 제자 중 한 명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리고 너는 따라오라 그러세요. 뭐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육신만 있는 자는 다 뭐라는 거죠? 죽은 자로 여기시겠다. 사실 육신이 죽는 것은 그 죽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육신이 죽는 것도 사실 그 죽음을, 그 성령이 없어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육신이 결국은 죽게 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어. 우리 이렇게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살았는데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전 돌멩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다 죽잖아요. 자, 그러면 육신이 뭘까요? 육신만 있는 게 죽은 거라고 했는데 육신이 뭘까요? 그것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 하면 우리는 이 몸뚱아리만 육신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몸 안에 있는 욕구로 비롯된 지성, 감성, 의지, 다 육신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몸뚱아리만 육신이라 하고, 그리고 욕구까지는 육신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지적인 거, 감성적인 거, 의지적인 거는
좀 신성한 걸로 생각해요. 육신하고 좀 다른 걸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그 모두를 육신으로 보세요. 사람으로 구성된 몸과 욕구와 지성, 감성, 의지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육신인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한다니까요. 아무리 그걸 개발해서 발동을 시켜서 똑똑하고 대단해져도 하나님에게는 뭐죠?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육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려면 마치 그릇에 밥이 담겨야 하듯이 그 육신에 창조하신 원래대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살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산 자들입니다. 계속 육신만 입고 이 세상에 살아서 자꾸 깜빡깜빡할 때 있죠. 나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성령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성령이 있는 모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산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산 자가 된 우리를 다른 말로 나음 받은 자, 또 다른 말로는 새로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낳았을까요? 나음 받았다겠죠. 누가 우리를 낳았을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물과 피를 쏟으면서 낳듯 교회인 우리를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복음서를 보시면 로마군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요. 그 찌르고 나니까 뭐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건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그것으로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 물과 피를 쏟지 않으셨으면, 그게 그렇지 않으면 죽지 않으시면, 예수님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렇게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피를 주실 때 어떻게 하셨죠? 아담의 어디서? 옆구리에서 뼈 조각을 하나 뽑으셔서 그걸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배필로 주셨어요. 그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것은 모형인데 실제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낳으시는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그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즉 완전한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낳으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낳으신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신부 하면 이 세상의 남녀의 그 신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 세계에서의 그 신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보십니다. 이는 바로 너는 나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나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 너는 나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너는 나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축복을 하시잖아요. 둘을 만드시고,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네, 그 축복은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낳으세요. 바로 다른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게끔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으로 먼저는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다음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도 나음을 받는 거예요. 마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찬양 가사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육신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낳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가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사랑교회 시험 받은 지 3년이 됐어요. 수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수고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무사히 출산하여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수고는 어떻게 되죠? 온데간데 없어요. 뭐만 있죠? 오직 기쁨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정말 수고스럽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음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 했던 수고는 없어요. 사라져요. 오직 기쁨만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기뻐요. 그 기쁨. 실제로 육신의 자녀를 낳는 기쁨보다 더 기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거듭나는 것, 즉 나음 받는 것을 보시고도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줬을 뿐이지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죠. 그래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교회를 낳으심으로, 교회가 우리죠.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음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계보가 언제까지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요. 그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낳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오직 영생만 있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나음만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인생. 정말 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북한에서 너무 힘드니까 뭐 많은 북한 사람들도 똑같이 그랬겠지만 저는 어릴 때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저주받은 인생 같은 거예요. 당연하죠. 온갖 참 그 죄와 사망의 증상들만 있는 인생이니 저주받은 거죠.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고 서럽고 외롭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기만 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저는 제 인생을 여겼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저희 어머니가 오늘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받은 것 같은 제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음으로 다시 태어나니 이 세상에는 없는 영생을 축복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련회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만난 날이요.
야, 얼마나 행복하던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한 행복이었어요. 지금도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행복해집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저에게 주신 그 행복이에요. 더 이상 저를 사로잡았던 그 죄와 사망은 저와 상관없이 되었어요.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저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죠. 그리고 저를 영원한 당신의 신부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낳으신 거예요. 육신만이 아닌 성령과 함께하는 그 자녀.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경험은 다르겠지만 변함없이 똑같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모두를. 그 은혜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사실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분을 깊이 알고 알면 알수록 그 은혜는 우리에게 더 충만해져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 은혜가 더 충만한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사랑을 하면 그 은혜가 정말 넘치고 넘쳐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을 보십시오. 혼돈과 공허, 흑암 그 자체. 요즘 들어 더 그런 것 같아요. 소망 들 곳이 없어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걱정과 염려와 불안만 있고 그걸 어떻게 하나 벗어나 보려고 애쓰는 게 보여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과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겠어요? 네, 우리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늘 아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낳을 때, 그를 이 세상에서 구원할 때 정말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는 거죠. 기쁨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믿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에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그들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어느 순간 나 예수님 믿을래. 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느끼시는 기쁨입니다. 그런 평안과 기쁨을 받아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미랄 찬양하겠습니다.